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로 충만한 순종, 은혜로 충만한 순종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거, 그게 왜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예를 들어서 훌륭한 예술 작품을 보거나 또는 멋진 건축물이나 잘 정돈된 인테리어나 또는 조화로운 정원이나 또는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볼 때 그게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고전적인 미학의 이론에 따르면 아름다움은 균형과 대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션 모델들을 우리가 이렇게 극찬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팔등신이라고 하는 그 비율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에 균형이 있고 비율이 조화롭다는 뜻입니다. 몸의 곡선이 자연스럽게 흐르면 라인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도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 눈, 코, 귀, 입 하나하나는 잘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유분방하게 배열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를 보면 괜찮은데 이걸 다 합쳤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건 뭡니까? 그 배열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균형에가 문제가 생긴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키가 190cm입니다. 장신이죠.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머리가 키의 3분의 1이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왜냐?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아름다움은 균형과 대칭에서 발견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균형과 대칭을 통해 나타나는 아름다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와 같은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아름다운 균형과 이 조화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에 대한 내용이 있고 뒷부분에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할 우리의 삶과 순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책을 우리가 딱 펼쳤을 때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순종 이 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신앙의 아름다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잘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35절까지는 그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 은혜가 앞장서서 리드하는 역할을 하고 순종은 기쁨으로 그 뒤를 따르는 춤이다. 이게 신앙의 아름다움이에요. 은혜가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순종은 그 뒤를 기쁨으로 따르는 춤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은혜로 충만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은혜가 앞장서서 가는데 그 뒤를 우리의 순종이 기꺼이 뒤따르겠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혹여나 나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은혜만 강조하고 순종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무언가 나를 증명해야 된다, 내가 순종을 잘해야 된다, 내가 완벽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겁고 늘 눌려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이 균형에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와 순종.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과다 복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은혜를 일종의 무슨 면죄부처럼
면허증처럼 사용을 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죄에 대해서 점점 무디어져 가는 그런 상태이죠.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방종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몸의 한쪽만 단련을 시키다 보니까 몸의 균형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다른 우리의 몸의 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이건 완전히 반대예요. 은혜는 전혀 없고 오로지 내가 순종을 잘해야 된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내가 완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규칙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 위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수치와 불안감을 덮으려고 그래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통하지가 않죠. 늘 지치고 불안합니다. 내가 뭘 지키지 못한 건 아닐까? 내가 제대로 뭔가를 어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조금 자기가 잘한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정죄를 해요. 넌 왜 못하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그럽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주의와 이 반율법주의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으십니까? 어차피 은혜잖아 하면서 가볍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다 이런 생각 속에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그와 같은 두 극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로 충만한 순종의 길, 은혜로 충만한 순종의 길,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충만한 순종의 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세 가지의 질문과 함께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은혜와 순종을 함께 붙잡아 주는 게 뭐냐? 둘이 따로따로 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이 뭐냐? 이 세 가지의 질문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10절의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겠다는 이 말씀 자체는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이죠. 그러나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냐?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신한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뜻깊은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산산조각을 내버렸어요.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겁니다. 언약을 깨뜨린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냐면 나 이제 너희들이랑 끝이야. 이스라엘 너희들이랑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먼저 움직이시는 겁니다. 잘못한 놈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너희가 깨뜨린 언약을 너희가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그 배신한 친구에게 복수하기는커녕 먼저 찾아가가지고 손을 내민다라는 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면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게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나로 인해 상처받은 분이 먼저 내게 찾아와서 손을 내미시는 거.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거.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후반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땅 어느 누구에게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이적을 앞으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적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 홍해에서 일어났던 일, 광야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땅의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10가지 재앙들이 있었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여주셨는데, 이와 같은 이적들이 과거의 역사로만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언약을 깨뜨리고 나를 배신한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이적이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를 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묻는다면 우린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깨뜨린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적을 행하겠다는 말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깊이 넘어졌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가 가장 크게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너무 많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게 참 부끄럽다, 그렇게 느껴지는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하는 거 아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 알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과 한동안 계속 멀어져 있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어려워 보이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라, 내가 다시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보라, 내가 다시 이전처럼 앞으로도 너를 위해서 이적을 행하겠다. 여러분, 바로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갈 용기를 품기 전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은혜, 이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순종해야 하는가? 11절의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11절에서 28절까지 쭉 이러한 명령의 표현들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이미 주어졌던 명령을 다시 상기시키는 내용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십니까?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순종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은혜로 언약을 새롭게 하셨다면 그냥 우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뭘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거의 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에 사람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실수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본 방향을 뒤틀어 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따르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 이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이제는 우리를 닮은 거, 우리가 만든 형상, 우리가 원하는 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게 희망을 갖고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인터넷 사진을 보니까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반려견이 닮아가더라고요. 묘하게 말티즈를 키우면 말티즈를 닮아갑니다. 불독을 키우면 불독을 닮아가요. 계속 그렇게 같이 쳐다보다 보니까 닮아가는 것 같아요. 뭐 반려견만 그렇습니까? 부부도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닮는다 그러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엉뚱한 걸 앉혀 놓으니까 자꾸 그걸 닮아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해야 할 우리들인데 우리가 자꾸 우상을 보면서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라는 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신앙생활, 그런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돈을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내가 돈이 되는 거예요. 명예를 계속해서 내가 우상으로 삼으면 그 명예를 닮아가게 돼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묶어두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14절의 말씀은 그 이유를 더 선명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투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언가 변덕스럽고 불안정하고 의심이 많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좀 다릅니다. 심지어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남편입니다. 어떤 남편이냐? 간음을 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그런 아내를 향해서 질투합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는요, 아내를 짓밟고 벌을 주는 것에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을 회복시키는 데가 초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상대방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겁니다. 한편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질투를 가리켜 거룩한 불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간음, 마음을 세상과 우상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 이걸 그냥 보고 있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망하니까, 우리가 죽으니까.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한다라는 것은 어디에가 근거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짓된 신들로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에 한번 시간표를 한번 가만히 점검을 해보십시오.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또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구별해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최고로 가장 정성껏 사랑하고 있다. 너도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순종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그분에게 내 삶을 드려야지. 그러한 진정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은혜와 순종을 함께 붙잡을 수 있는가? 은혜와 순종, 이 둘을 하나로 붙들어서 같이 가게 만들어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본문의 29절에서 35절은 그것을 가리켜 중재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모세는 40일 동안 떡을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찬란한 광채가 납니다. 막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채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너무 빛나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그대로 받으면 너무 뜨거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아니면 얼굴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모세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그 광채가 막 빛이 나니까 이 백성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결국에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는 수건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다시 수건을 벗습니다. 모세의 찬란하게 빛나는 얼굴은 백성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이구나. 모세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백성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그 찬란한 얼굴, 그 빛나는 얼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순종을 함께 붙잡도록 도와줍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그 은혜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영광, 중재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와 순종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세의 영광이라는 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광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도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세가 아닌 다른 중재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중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담당하신 중재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은혜와 순종을 함께 깨닫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도 생길 때에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옛 언약은 잠시 머물다가 사라져버리는 영광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 언약은 영원하게 지속되는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붙드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제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져버린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럼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사랑해야지, 이걸 깨닫게 하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와 죽음의 언약에서 의와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장자리, 십자가의 가장자리만 머물다가 그냥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만 느껴지는 거냐면 난 은혜는 좋아, 나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는 좋아, 그런데 굳이 순종까지 해야 돼? 은혜만 누리고 살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거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것을 발견하고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아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을 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귀하게 여겨? 그러니 나도 그렇다면 그 주님을 기쁨으로 순종해야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와 순종을 함께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동시에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깨닫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이 마음을 먹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히 부탁을 드리건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 주변에서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은혜만 과다 복용을 해서 순종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반대로 순종만 강조하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결국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나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로 채워지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순종할 힘과 동기를 어디에서 얻는 걸까? 나의 이 은혜와 순종을 함께 붙잡아 주는 게 도대체 뭐냐?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다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는 불성실한 아내를 찾아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고 그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 순종, 은혜로 충만한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의 결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참여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순종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순종을 말하면서 은혜는 잊어버리고 죄책감과 자기 비난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여러분 자신을 이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비춰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은혜 없이 순종만 붙잡으려 했던 굳은 마음이 있다면, 순종 없이 은혜만 말하며 제 죄를 가볍게 여긴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질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저를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질문 다시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십니까? 내가 깨뜨린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이 은혜를 정말 마음 깊이 믿고 계십니까? 둘째,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무겁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분이라면 정말로 내 마음 다해 따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배우고 계십니까? 셋째, 여러분은 중재자 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은혜와 순종을 함께 붙들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은혜와 순종이 하나가 되어서 은혜로 충만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에 안주하는 방종도
내 노력으로 자기를 세우려는 율법주의도 버리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참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